다 같이 일어나 목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그 이름만이, 그 임재만이 찬양받으며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영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이끌어주시니 그는 모든 소도 그를 가까이 하는 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한가운 지사님 대피게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을의 문턱에서 계절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제한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예면하고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녀들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와 전염병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배드림이 자유롭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보관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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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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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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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까지 조정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완화되어서 되어졌긴 했지만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조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소원하며 기도해 보는데,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이니까 믿음을 정신 차리고 믿음을 잘 간직하며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예배와 또 매일 큐티 말씀을 빠지지 않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혹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거리 두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돌이 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는 참 가난이들과 또한 영혼의 가난한 이들이 많이 더 어려울 터인데, 주여 그리하기에 기도합니다. 영육에 연약한 이들을 주여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영육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의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주여 이 터널을 이겨나갈 힘을 주옵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옵시며, 또한 예기치 않은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취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본성이 약하여 하나님 말씀조차도 왜곡하고 불순종합니다. 주여, 엎드리고 간구하며 소원하옵나니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순종함으로 빛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요. 작은 일을 경험하고 큰 일도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잘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못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면 편한 일도 있지요. 참 후회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희로애락이 있고요. 그럴 때에 그러한 여러 환경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요. 아무리 슬픈 일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34장 1절에서 7절인데 34장부터 39장까지는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앞에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4장에 걸쳐서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지요. 그 앞에 29장까지는 유다의 역사적인 이야기들, 멸망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해오다가 30장부터 33장은 과로처럼 끼워 넣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러기에 그 회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34장부터는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34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모습에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하는 이 마지막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의 이 마지막 모습, 멸망하기 직전의 이 마지막 모습들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모습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 모습들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꼭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첫 이야기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까지도 무너지니 얼마나 참 처참하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이란 처참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한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때로는 많은 경우 기쁜 일일 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에도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참 가슴 아픈 상황,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배가 참 금지된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또 되긴 하지만 참 이러한 상황의 속에서도 참 굉장히 어쩌면 분노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마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하기 몇 주 전에 어느 날일 겁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총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다의 많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점령되었지만 예루살렘과 함께 끝까지 버틴 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기스와 아세가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이고 29km 떨어진 곳에 아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를 통해 지나서 아세가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토판에 쓰여진 글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2606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2606년 전이면 남아있는 어떤 글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 당시에 이 라기스에서 발견된 겁니다. 21자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라기스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아세가에 신호를 보냈는데 아세가에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아세가와 그 라기스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봉화를 하는 것처럼 불과 연기 같은 것으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의 상황들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급박한 가운데 아세가로부터 더 이상 신호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굉장히 더욱더 비참하고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함께 버텨주고 있던 이 아세가 이제 성이 무너졌으니 이제 라기스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시간 문제라는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겠지요. 참 그 사람의 글이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남은 이 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의 글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기스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유다 이 당시에 지금 무너진 이 순간에도 유다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지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이 순간에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요. 다니엘의 이 새 친구도 있었고 또 에스겔도 있었고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을까요? 얼마나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2절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고치라. 이 부분이 지금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보통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라고 하는 이 내가 주어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에 넘기는 것이지 바벨론 왕이 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그러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작은 구원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그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큰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더 사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구하면서 그러한 시급한 작은 구원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루어가는 진짜 중요한 것은 큰 구원, 영원한 구원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몸이 편하고 이 땅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목적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지요. 물질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영원히 불신앙이 없는, 마음으로도 영원히 기쁜 그 영원한 큰 구원을 바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작은 구원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유다가 구원되기를 원했던 그 작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큰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큰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시고 하시는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큰 구원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유다가 무너졌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큰 구원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통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일들, 또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크고 높고 깊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 작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고 완벽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생각할 때,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지도 위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지도 위에서, 그 위에서 이제 또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무너지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시드기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드기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뜻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 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겠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이 타지에서 죽음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참 버림받은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참 감옥에 있다가 죽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분양하며 또 그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프다 주여 하리니, 저것은 시드기야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프다 왕이여 하면서 너의 죽음을 또 슬퍼해서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죽음이 존중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작지만 큰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마지막 시드기야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시드기야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실정 때문에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바벨론 왕 앞에서도 죄가 컸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가 이 당시에 바벨론의 속국과 같은, 그래서 때로는 영주라고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속국과 같은 상태였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몇 번째였기 때문에 또 저기 애굽의 그 도움도 구하고 막, 그래서 이 유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은 지긋지긋하고 바벨론 왕에게는 아주 못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바벨론 왕으로부터도 악한 왕이었으니 그는 참 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바벨론 왕은 그의 눈을 빼서 그 마지막 그의 눈으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빼버립니다. 참 잔인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고 가서 평생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표현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장님이 되었지만 바벨론 왕은 아마 시드기야를 처음에는 평생 더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진짜 마음이 안 들어서 진짜 더 벌을 주려고 그렇게 눈을 빼버리고 포로로 잡아갔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로서 그것은 사실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제한된 자비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이 이제 처한 상황만 생각하면 굉장히 한이 되고 원망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드기야가 하나님께도 바벨론 왕에도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란 것은 이 시드기야가 이 전쟁에서 죽거나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생을, 그 사람의 생명의 수완을 다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는 죽는 게 더 마땅한 것이지요. 그 악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많이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시드기야가 지금 목숨을 부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자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스스로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옛날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조금 더 못 살고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혹 진짜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한 군데만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에만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은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남들은 고기 먹는데 나는 이 밥밖에 못 먹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콩 한 조각을 먹는 것도 원래는 우리가 지옥에만 자격이 있어서 그것도 다 못 먹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밥 한 숟가락이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먹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참으로 마땅히 더 처절하게 죽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큰 자비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지금 생명이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아주 큰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시드기야의 지금 처지가 매우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사실 매우 과분한 것입니다. 그의 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받은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받을 것 생각하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제한된 이 자비, 눈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눈도 다 뽑혀버린 그 상태에서의 그 목숨 부지하는 그 제한된 자비, 이것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내가 왕에서도 쫓겨나고 그 맛있게 먹던 거 다 못 먹고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던 거 다 없고 자기가 두 눈을 가지고 마지막 본 모습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니까 얼마나 또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눈이 뽑혀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또 그것 또한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시드기야가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한과 답답함과 고통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갇혀 지내게 되었지만 이제 그만큼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처지와 그 모습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보다 어쩌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왕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진짜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화려한 것과 그 자기 말대로 다 되는 그 속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 오히려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어쩌면 시드기야에게 이 순간이 이 제한된 이 자비가 눈에 뽑힌 상태가 오히려 그에게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요. 어쩌면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만약 회개한다면 그는 그 많은 죄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회복될 것이요. 원한과 불평과 좌절 속에 있다면 그의 남은 평생도 아픔이고 그의 영원한 삶도 더욱더 큰 죄의 결과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자비 속에서라도 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자비인 줄을 알고 회개한다면 완전히 바뀌겠지.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죽음이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 조금 회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처절한 순간, 그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조금이라도 재산을 좀 숨겨두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이라도 벽이 조금이라도 더 남는 것? 땅 문서를 조금 더 챙기는 것? 아니면 팔 2개가 잘릴 것을 한쪽만 잘리는 거? 아닙니다. 조금 고통당하고 조금 무엇이 한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 시드기야 왕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밖으로의 탈출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항상 그렇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지금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유다의 멸망이라는 그것이 그때의 그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옥에만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요. 사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 고통당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그 조금 고통당하는 그 조금 당하는 것이 자비란 사실을 기억하고 빨리 그때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지도를 보고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지도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발견하는,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죄를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선한 일조차도 제대로 손아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를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기를 원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란 지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어리가 되어도 함께 기도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가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주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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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저는 이번에 찬양하면서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가 좀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쩌면 시드기야가 봉사가 되었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라는 고백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남은 생에 얼마를 더 살았을지 20년일지 30년일지 만약 그가 회개하였다면 그는 진짜 뼈저리게 하루하루가 안 보이는 것 깝깝하기보다는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를 짓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참 이 일의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지요. 참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뜻을 찾으며 더 열심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4절 찬양하고 주들의 별 마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